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6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본문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은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저에게 기도를 여러 차례 하시고, 어제도 전화를 주시면서 꼭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말씀 잘 부탁한다고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 가슴으로 느낄 정도로 그 목소리에서 제가 정말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희망을 살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꼭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청지기 부장이면서 합회 재무로서 일을 하지만 이 청지기에 관련된 설교를 하기가 참 정말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도 잘 전해야 되겠고 부탁하신 청지기에 관한 것도 빠뜨릴 수가 없어서 하여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이 위기 상황에,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조금은 넘었지만 아직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며, 이 위기의 직면에 세계의 대장 노릇하던 미국마저도 이상한 분 들어서자마자 아주 한국한테 뭘 그렇게 뜯어먹으려고 하는지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세상적으로 불안한 시대,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교회도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챕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적어보았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답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BC 587년, 즉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 바로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가 행오를 정렬해서 예루살렘을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희망이 끝나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형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을까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기별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셨는데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도 자녀의 이 잘못된 것이 차고 차면 어떻게 돼요? 뭘 들으셨어요? 몽둥이는 아니겠죠? 회초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초달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고 참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너 못났지만, 너 죄 많지만, 너 하나님 욕하고 우상 섬기지만 너는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요.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어느 국가, 그 어느 민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더 잘 경외했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검은 구름이 아무리 겹겹이 쌓여도 구름 저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좀 흐린데요?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름 저편에 있는데 구름이 가려져서 비가 많이 와서 어두컴컴해졌을 때 해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그 상황이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경론자, 애국자라고 속칭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위정자들이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싸워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나갑시다, 싸웁시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낙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뭐 싸우러 나갑니까?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항복하라 말하라.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끌려간 것입니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왕 시드기야는 간신배들에 쌓여서 잘못 미쳤고,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옳게 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연한 매를 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모든 매는 그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때리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려고 역사하신다. 교회종은 3권 204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낙관론과 강경파와 항복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나아가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누가 왔어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명 와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 제 밭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형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뭘 사라고 그래요?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밭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관심이 없죠? 여러분, 그 상황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사들이 다 삥삥 둘러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두르고 있는데 밭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이유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영혼의 몸, 감옥에 갇힌 몸이요, 나라가 망할 판이요, 국권이 넘어갈 판이요. 게다가 예레미야는 젊었어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70년간 땅이 방치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기약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근친으로서 그 땅은 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고대에 있었습니다. 사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여러모로 예레미야에게는 필요치 않은 땅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형님한테 팔으라고 하셨어요. 사셔야 되겠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로 18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스스로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싸매시고 상한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고쳐주시기까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사람들 앞에 문서를 작성해서 밭을 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였습니다. 투자할 때가 아니라 정리하고 빨리 모든 것을 챙겨야 할 때였습니다. 저축할 때가 아니라 저축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약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난 생활은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밭을 샀습니다. 어리석은 일일 수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샀어요. 그것도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고 정신 나간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진짜예요. 그게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요, 그게 바로 희망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산 거예요? 희망을 산 것이었습니다. 꿈을 산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산 것이요, 장래를 산 것이요, 소망을 샀고 약속을 산 것입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샀어요? 그 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산 것이었습니다. 시드머니라고 아시죠? 시드머니. 부자들은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바로 그 시드머니, 그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회복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이었습니다. 암울한 현실 너머에 70년의 후에 회복될 땅, 무너지고 소망 없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산 것이었습니다. 상하고 터진 구제불능의 백성이 아니요, 고쳐지고 회복될 백성, 높은 곳이 낮아지고 조상된 곳이 메워지고 굽어진 것이 곧아지며 맺은 것이 풀어지고 무너진 것이 회복될 것을 보고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고 무시당한 율법이 감격스럽게 읽혀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읽을 감격스러운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밭을 산 것이었습니다. 꺾어 부러진 나무에서 새 움이, 잎이, 꽃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현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밭을 삽시다. 희망과 용기의 밭을 삽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나 자신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밭을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는 중앙교회 표를 보고서 제 설교가 제대로 준비해 왔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차 올 고난을 미리 예상함으로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시련이 상상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원복음 2권 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 아니하면,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요 아무런 대책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계획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움직인 만큼의 몇 배나 주셔요? 하나님은요? 몇 배요? 적어도 10배 이상. 적어도 10배 이상. 말씀대로 확인하십시오. 말라기서의 11조에 관한 축복, 안식일을 통해서 얻어질 축복, 여러분이 감격스럽게 헌신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것, 우리 교회의 것,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 온전히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도발하며 나를 통해서 의인이 되라라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의에 대한 반응이 구원받은 참 백성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안식일, 그래서 7 중에 며칠이요?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이 하루에는 온종일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될 힘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는요, 헌물과 11조입니다. 몇 개 중에 하나만 드리면 돼요? 10개 중에 하나만. 10개 중에 하나. 내가 너 이거 다 줬는데 나 하나 주면 다시 몇 개 준다고요? 몇 개 이상? 10개 이상. 그래서 안식일과 11조 제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감사와 은혜의 구원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기심을 제거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합회를 대표해서 늘 헌금 생활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근실히 신실하게 생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월정 헌금 꼭 기억하셔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다음 한 주 우리 어린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폭적으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한글날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통에 밥알을 지어서 거기다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뻐,
정말 고마워, 뭐 이런 말을 하게 했어요. 또 한 곳에는 너 짜증나, 너 보기도 싫어, 꼴보기 싫어, 저리 가, 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어떻게 됐냐면 이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한 곳에는 누룩곰팡이, 구수한 누룩곰팡이가 폈고요. 짜증나, 저리 가, 이런 나쁜 말을 한 데는 썩었어요. 악취가 나요. 미물인 살아있지 않은 밥풀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더 좋은 말, 더 좋은 표정, 더 좋은 관심, 더 좋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의 형세가 아주 불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영국의 기자는 굉장히 악명 높은 비평을 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형세가 위태롭게 되자 이 기자단이 모여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비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희망을 전파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모두가 이 메시지에 공감을 하고 기자단이 국민들 앞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서부터 일면 기사에 처칠 수상의 웃는 모습과 또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나와서 자식을 환송해 주면서 군대에 입대하는 환한 미소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일면 머릿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쳤지만 고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환한 미소를 짓는 역전의 용사 군인의 모습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하자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변하고 희망을 주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런 형세가 세계 2차 대전의 형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어서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인도의 어느 마을에 너무 가난해서 3년 동안 가뭄이 심해 먹을 것이 하나 없게 되자 어느 노인이,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망고나무 15그루 묘목을 사왔습니다. 그 망고나무를 이렇게 마을 가운데다 막 심었어요. 다들 뭐라고 했겠어요? 저거 나이가 많으시더니 노망이 났나 봐. 뭐 전 재산 그렇게 털어가지고 망고나무를 심었어. 이상하네. 왜 그랬을까? 여러분, 15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5년 후에 다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만 굶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망고나무 15그루에 무성하게 달린 망고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희망의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마을이 그 열매를 온전히 따먹고 가뭄 중에서도 배를 골치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망고나무를 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은 10배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요즘의 때를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때인데 최악의 때이다.
지혜의 때인데 또한 어리석음의 때이기도 하다. 신뢰의 때인데 또한 불신의 때이기도 하다. 빛의 계절인데 또한 어둠의 계절이기도 하다. 희망의 봄인데 절망의 계절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AI, 휴머노이드 로봇 떠들썩하고 많이 변하는 것 같아도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우리의 주변에도 밤이 되면 남쪽은 이렇게 환한데 저 북쪽은 이렇게 어둡습니다. 밤과 어둠이 공존하는 땅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세상, 우리의 마음속에도 빛과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쪽에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밖에는 답이 없어요.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재림교회 미니스트리지에 나온 문구인데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교회가 꿈꾸는 것이 마지막에 죽음이라면 교회를 장사 지내는 도리밖에 없다. 재림교회는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꿈 사이로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율법주의 속에 파묻어 안일하게 지내든지 혹은 생기 넘치는 미래를 꿈꿔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이다. 여러분, 결정이 있으셨습니까? 전도법 700쪽에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저히 내왕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신자들에게는 이적을 행함과 질병을 고침과 많은 징조와 기사가 따를 것이다. 질병의 고침, 징조가 이를 것인데 그 앞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거룩한 헌신의 무엇이요? 헌신의 기쁨이에요. 헌신의 기쁨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헌신의 기쁨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육 270쪽에 그리스도께서는 불행 중에 은혜를 보고 손실 중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세상에 비추신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들은 고난 중에 특권을, 혼란 중에 질서를, 분명한 실패에서 성공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재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저주는 변장된 자비로 보일 것이다. 여러분, 혹여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역전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권 330쪽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00가지 이상의 길을 가지고 계신다. 몇 가지요? 1000가지. 성경대로 말하면 이 1000가지는요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주님의 길을, 축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을 통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사업을 펼치고 이제 쭉 나가서 정복한 지역의 많은 보물들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신화가 보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많은 보물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도 취하지 않았고, 저 멀리 가서 정복하고 났는데도 보물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렇게 정복 사업을 하시면서 왜 그 모든 보물을 다 병사들에게 나눠 주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만만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들은 그 보물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나는 그 보물보다 더 좋은 보물을 내가 취득하고 있네. 그럼 그 보물은 어떤 보물입니까? 신하는 정말 값진 보석이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이렇게 가지고 싶은 보물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만의 미소로 그 신하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정복할 때마다 희망이라고 하는 최고의 보물을 얻고 있다네. 30살 남짓된 사람이지만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경은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막힌 것 같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 않은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강왕 카네기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카네기의 사무실에 찾아간 사람들이 꼭 화장실 벽에 걸린 이 볼품없는 이 비슷한 그림을 보고선 이상히 여깁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림 솜씨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풍경도 아닌데 카네기는 무척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청년 시절에 이 그림을 만났는데 이 그림 밑에 쓰여진 글귀 때문에 이 그림을 소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이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이 글귀가 이 그림 밑에 작게 쓰였지만 너무나 그 글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위대한 사람, 정말 누구보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밀물이 오기까지 희망을 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밀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